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무엇이 복이냐는 겁니다. 진짜 복이 무엇냐는 거죠. 열애 없이 모두가 복을 좋아하지만 그 복이 무엇이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으로 삼고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야 가장 인생의 소중한 복은 건강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수양대군으로 불리어진 이 세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세조는 평생에 걸쳐서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왕조실록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사실 왕조실록을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조실록에는 단종이 자살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실록, 왕조실록은 사실 조금 허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위성, 정당성, 하여튼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필요한 대로 약간씩은 이제 수정을 하게 되죠. 어쨌든 다른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세조는 특별히 등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피고름이 났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유명한 온천 약수를 찾아서 열심히 치유를 했던 왕이 바로 이 세조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세조가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피부병이 더 그렇게 크게 생겼다. 그래서 그게 악화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 세조처럼요. 제일 큰 성공이, 제일 큰 복이, 제일 큰 소원이 바로 이렇게 왕이 되는 거고, 또 왕이 못 되는 사람은 출세해서 정승이 되고,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그 힘을, 가문을,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는 걸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 생각이 전혀 바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건강이 최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때는 건강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자신이 입원을 하거나 또 정말 가까운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정말 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면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전에는 절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평소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겪거나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지나갔다 온 사람들 중에 그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그 병 걸려서 죽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데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말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너무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니까 단순히 그냥 개꿈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영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알면서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죠. 하여튼 사람들이 평소에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가 덜컥 입원하고 나면,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이 병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거 어떤 것보다 건강이 최고구나, 이걸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평소에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뭐. 그래서 우리 평소에 쓰는 말 중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맞습니다.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고 먹고 살려고 뭐 하는 것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이 최고라는 걸 알듯이 육체가 죽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었구나. 영적인 일이었구나. 돈이 아니었구나. 성공이 아니었구나. 출세가 아니었구나. 결국 그거 다 놓고 가는 거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남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남는 것은 천국에 가야만 모든 것이 다 남는 거구나. 이걸 그때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알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어버렸고 영혼은 심판을 대기하는 그 순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없어지는 복에 속지 말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건강이고, 그리고 그 육체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일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 영혼을 가꾸는 복된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정말 육신보다 영혼을 더 귀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렸을 순간에도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노예로 추락했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영혼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더 최악의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일보다, 육신의 복보다 영적인 복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아니, 그 복 때문에 자기 발등이 찍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복만 추구하다가 영원히 망가지는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말고 우리의 육신도 잘 가꿔야 되겠지만 영혼을 더 귀히 여기고 영혼을 더 잘 가꾸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어떤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첫 번째 복은 위로 하늘의 복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5절 중반절 보십시오.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하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도 위험한 일이 있고 땅에서 하는 일도 나름 그 단가가 매우 높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생명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정말 최저임금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을 만큼 최고임금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한 하늘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높은 빌딩 그 외벽 청소할 때 완전히 하늘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하죠. 보통 사람들은 진짜 천금을 준다 해도 그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시도는 할지 몰라요. 돈이 또 마음에 드니까 필요하면. 근데요, 그 밑바닥 보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앉아있기도 쓰러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거기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땅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진짜 하늘, 아무것도 없는 하늘, 그 건물 그냥 밧줄 붙잡고 있는 거 그것도 쉽지 않지만 아예 하늘에서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하늘에 비가 오게 만드는 그런 강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실험을 해서 약간의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봤자 투자한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연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과학이 더 발달하면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과학의 그 수준으로 봐서는 구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이용해서 비를 내리게 만드는 거죠. 구름이 없으면 방법이 없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과학이 진짜 발달해서 구름까지 만들어 놓고 또 그 구름을 만든 그것을 또 비로 내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현실이 혹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비가 내리고 그래서 풍족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따금씩 뭐 비는 충분히 내려도 이따금 냉해를 입을 때가 있죠. 그러면 과일 다 망가져버립니다. 채소 다 망가져버립니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우박 떨어지면 역시 뭐 웬만한 과일들 채소들은 다 뭐 망가져버립니다. 그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이 문을 열고 우리 사람이 복을 취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하늘의 복, 위로 하늘의 복은 이슬과 비와 햇빛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매우 중요하죠. 이슬과 비 그리고 햇빛은 정말 우리 인생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복이죠. 우리나라처럼 이슬, 비, 햇빛도 적당하게 내리는 이런 나라라 할지라도 이 복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조금만 이상하면 큰 위기에 빠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대부분은 비가 내리고 이슬 내리고 또 햇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한 번씩 비가 적게 내려 가뭄이 들고 뭐 곡식은 뭐커녕 먹을 물도 제대로 없을 때가 있죠. 또 어느 해는 햇빛이 제대로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흐리고 맨날 비가 오고 이러는 바람에 홍수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과일들이 제대로 익지를 못하고 채소가 제대로 자라질 못하고 또 뭐 자라더라도 제대로 그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해서 아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금값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자연재해 앞에는 우리가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복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늘의 복이 가득 넘치는 복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래로 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2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아래로 원천의 복과 이게 깊은 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도 중요하지만 땅속에서 솟아난 복도 중요합니다. 이 솟아나는 샘과 이 지하수가 깊은 지하수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정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빗물은 아무리 모아놔도 또 공업용수로 쓰거나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언제든지 쓸 수 있겠지만 또 식수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아래에 깊은 샘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두 번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없이 이어지는 복이 계속되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곰처럼 겨울잠을 자고 그냥 열심히 먹고 또 몇 개월 동안 굶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몇 개월 동안 잠자고 또 몇 개월 동안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꾸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요,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느 순간은 복을 잔뜩 받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막 저주가 임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복이 조금 임하더라도 저주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대박 터트린 거 좋죠? 근데 대박 터트린 다음에 쪽박 차면 어떻게 되죠? 차라리 없는 일만 못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중간 가는 것보다 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실감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한순간 대박도 필요해요. 그런데 쪽박 차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거 차면 곤란해져요. 하늘의 복도 임해야 되지만 이 땅의 복이 필요한 거죠. 이 땅의 복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하수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샘물은 그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냇물과 샘물의 차이는 뭐죠? 시냇물은 비가 올 때는 넉넉하지만 가뭄이 들면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샘물은 웬만한 가뭄에도 물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 계속되는 복, 이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아래로 이 깊은 샘물의 복, 즉 계속되는 잔잔하면 같으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요셉처럼 이렇게 아래로 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잔잔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자녀의 복입니다. 25절 하반절,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임하리로다. 요셉에게 젖먹이는 복, 이 태의 복, 자녀가 잘 되고 또 풍성해지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육신으로만 잘 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적인 것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영적으로 먼저 잘 된 요셉이 이렇게 육적인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복 받아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복 받았을 때 우리의 복이 그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받는 복이 진짜 커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녀들이 받는 복은 내가 받는 복보다 2배, 3배 그 이상의 영향력을 주게 됐죠. 아무리 내가 복을 받아도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지면 내가 받은 복 한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저주는 내가 받고, 차라리 그 질병은 내가 갖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아이들이 사는 거, 아이들이 복 받는 거,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러면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동안 번창하고 잘 됐는데 아이들이 시험차려면 죽으면서도 웃으며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죠. 근심이 말로 할 수 없죠. 자녀의 복. 젊었을 때는 자녀의 복 굳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약간 자랑거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장년이 되고 나면, 청년을 넘어서서 장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의 복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복입니다. 이제 요셉도 점점 나이가 들고 자녀는 벌써 결혼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이제부터는 요셉에게도 본인은 성공했고 본인은 총리로 잘 나갔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것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자녀들까지 잘 되는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모두 다 요셉처럼 자녀가 잘 되는 복, 번창의 복, 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뛰어나게 하시는 복입니다. 2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게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도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복을 오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본인이 있을 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감당했지만 실제 요셉의 후손은 한 지파가 아니라 몇 지파의 복을 받죠? 2지파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한 지파씩 그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취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걸 요셉에게 그걸 목으로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잖아요.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장자는 두 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요셉이 장자가 되었고 두 목을 두 후손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한 목인데 요셉 지파만큼은 요셉 지파의 목으로 받은 게 아니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목으로 두 지파의 목을 받게 됩니다. 자손들도 그렇게 많았고 실제로 이렇게 두 지파의 목까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이런 육적인 복까지 다 받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육적으로는 복은커녕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환난이 지난 다음에 이 훈련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요셉이 본격적으로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이 후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요셉의 후손들은 그 복을 요셉만큼 지켜가지를 못합니다. 요셉 때문에 두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두 지파의 복을 받았지만 결국 이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만큼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가 서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던 거죠.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복 받았다고 해서 또 계속해서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이 솔로몬의 영화 좋습니다. 그런 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솔로몬도 그 영화 때문에 결국 북이 영화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취해서 결국 천국의 그 북이 영화를 소홀히 여겨버렸던 거죠. 너무 이 땅의 북이 영화에 취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두 지파, 두 아들들, 이 두 아들들도 여기서 너무 많은 복을 받는 바람에 결국은 천국의 복이 흐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받아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어떤 복도 결국은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최고의 복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복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리게 되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 천국의 엄청난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이런 믿음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이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해서 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계속 믿음을, 그 복을 가지고 또 소유하고 누리는, 그래서 더 많이 충성하고 더 헌신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